사람들은 종종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뭐고 비본질은 뭘까요? 제가 좀 목이 마른데 어느 분이 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일부 예배 때는 어느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일어나는 분은 안 계시지만 물을 어떻게 가져다 주실까요? 물병 하나를 바를버럴 하나를 가져다 주실 수도 있고 컵에다가 담아 주실 수도 있겠죠. 저는 분명히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물만 주시지 않고 그 물을 다양한 용기에 그릇에 담아서 주십니다. 여기서 본질은 물이고 비본질은 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물이지 그것을 어디에 담아오든지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비본질이 담고 있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릇들은 모두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본질 때문에 싸우고 상처받아 힘들었던 것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한 적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얘기 아니냐고 시험 받으실까 봐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소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본질인 신앙에서 말씀에서 멀리 떠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4세기경의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참 멋진 말이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두라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과 비본질을 모두 다 감쌀 수 있는 사랑으로 그것들을 감싸 안으라는 겁니다. 본질도 사랑으로 감싸 안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갈등하는 이들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는 겁니다. 이 사전에는 본질을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핵심, 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는 본질, 핵심은 큰 집이나 고급 차, 요즘 같은 경우로 얘기하자면 전기차, 이런 것들은 가정을 이루는 핵심 본질은 아닙니다. 가정의 본질, 핵심은 부부간의 사랑, 신뢰, 자녀에 대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희생, 그런 것들이 가정을 이루는 본질일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는 비본질적인 가정을 이루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 통하는, 가치가 뒤바뀐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관심이나 사랑받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더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과 헌신보다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죠. 당신 사랑을 원해, 돈을 원해 하면 뭘 원하시겠어요? 두 개 다요? 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부부간의 관계, 본질은 사랑이죠, 신뢰죠. 근데 그거보다 돈을 더 원해요. 돈만 주면 다 돼. 또한 세상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얻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만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가르치죠. 2000년 전 예수님도 그런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적막한 훈련의 장소였던 광야를 찾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십니다.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계셨고 기력이 없으셨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의 도전을 받습니다. 3번씩이나 유혹을 해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었죠. 다 아시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덜어 빵이 되게 해달라고.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거기에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는 잔인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죠.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라는 유혹이었죠. 물질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봐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 권력 가지고 그냥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유혹을 뿌리치셨죠. 마지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사탄은 세 번째, 인간의 공명심을 자극합니다. 공명심,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오늘날도 이런 공명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너 교회에서 높여줘야지, 다 너 인정해줘야지, 사람들이 너 다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노력했고 교회를 위해서 애쓴 거 다 알 수 있도록 너 이름 드러내야지, 너 일어나야지, 드러나야지,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 자꾸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꼬드겨서 드러나길 원하고 알려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사탄은 지금도 꼬드깁니다. 제일 많이 그런 유혹을 받는 게 목사겠죠. 자꾸 영웅 심리에 빠질 수 있는 인간에게 참으로 자극적인 유혹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3번씩이나 당하신 이 유혹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유혹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또 건강으로나 허약하고 심신이 흔들릴 때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허약한 것들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사탄이. 그거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들로 인해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우리가 세워왔던 모든 신앙들이 뿌리채 뽑히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문제는 절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본질이야. 그 본질대로 살아봐. 그 본질을 쫓아 살아봐.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 살아봐.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저절로 해결돼.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비본질을 쫓는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교의 종교 형식과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라는 책 아시죠? 예,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뭐 읽어보라고 막 지혜의 탈무드 뭐 얘기하는데 그 탈무드가 바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대표적인 그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종교 형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빵을 먹으려면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손을 씻더라도 손바닥 정도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팔뚝까지 씻으라고 그렇게 정결 예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인, 장로들의 전통인 미슈나라는 책에 보면 한 사람이 손을 씻을 경우에 물을 약 0.5리터 정도, 0.5리터 정도를 부어야 한다라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기원전 1세기쯤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 시대에 아주 매우 엄격하게 지키도록 한 것이 바로 그 정결 예법이었어요. 이런 엄격한 유대교의 종교적 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느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본질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고 있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시고는요 마가복음 7장 14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에 관한 율법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셨습니다. 정말로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물론 손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정결한 음식도 먹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들의 심령과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회 오실 때 깨끗하게 옷을 세탁한 옷 입고 오셨을 겁니다. 일하다가 뭐 옷을 가거나 막 더러운 진흙이나 뭐 그런 것들이 묻어있는 옷 입고 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깨끗하게 입고 교회 오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뿐 그런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형식보다 내용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뭐 이제 팬데믹이 다 지났지만 팬데믹 기간 중에 있었던 뭐 미국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교회가 다 따라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은 한참 문제가 됐죠. 온라인 예배가 오르냐, 대면 예배가 오르냐, 그 문제 갖고 막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목사들끼리 싸우고 얘기하고 의견이 달랐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냐, 대면 예배가 오르느냐.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 대면으로만 예배해야 되니까 막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모이고 막 몰래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대면으로 예배하든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내가 예배하고 있느냐의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속에서 나무를 붙잡고 뿌리가 뽑히도록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 되고 집이나 교회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짧은 1분의 기도가 마음을 담은 1분의 기도가 1시간 중언부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참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굳어져 버린,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교리와 교단과 전통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굳어진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은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 밖 비본질적인 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원하는 것인지, 나의 믿음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나무에는 잎사귀만 그냥 무성한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은 습관적이지는 않은지, 나의 기도는 진실한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무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는 척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교회 오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너무 찝찝하니까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서 그냥 와서라도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갖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똥처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모노폴리라는 게임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블루마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피자 상자처럼 생긴 이렇게 넓적한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보면, 열면 가짜 돈으로 살 수 있는 작은 건물이나 유명한 도시 같은 것들, 부동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마블,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하게 되면 뉴욕도 살 수 있고 나사도 살 수 있고 뭐 우주 정거장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차례차례 돌려가면서 거기 나오는 1부터 6까지의 숫자에 맞게끔 칸칸이 가면서 건물을 사고 팔고, 또 때로는 상대방을 파산까지 시키면서 나중에는 가장 많은 재물을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바로 블루마블, 모노폴리라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꼭 이 게임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게임이 끝나면 모든 가짜 돈들과 부동산들, 건물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피자 박스만한 상자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아무리 길어야 100년, 110세인데 100년의 삶이 끝나게 되면 내가 그렇게도 귀하다고 생각하고 움켜잡으려고 했었던, 욕심 가졌던 모든 것들이 결국 박스에 들어간 것과 같이 내 손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지고 못 갑니다.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도 움켜잡으려고, 죽는 순간까지도 움켜잡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라고? 장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언젠가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갈 것들을 위하여 나의 귀한 시간, 생명,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삶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본질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라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들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바로 예수님처럼 보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셔서 예수 닮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텐데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행위로만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고 저는 목회해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본질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고 하신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저희 삶, 우리 배단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겁니다. 내가 내 삶이라고 내 삶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시사 종교적인 행위로만 만족하는 비본질을 벗고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본질을 회복한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